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나 먹여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의 강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진행되는 각종 성경 공부와 나눔반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된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여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예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진행되는 교육 훈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주님 각 부서들이 주여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눔반이 더 풍성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는 제자된 삶들을 이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서 코로나 이후를 더 대비하여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여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여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또한 가르치는 삶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할 수 있는 주여 봉사의 삶 또 섬김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이 세속의 물결들 가운데 항상 깨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벨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 1절에서 4절, 어떨 때는 1절에서 3절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의로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요새 되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다윗이 오늘도 시를 지으면서 어떤 악기라든지 혹은 어떤 곡조에 맞춰 갖고 노래를 부릅니다. 문납벤이라고 하는 건 아마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앞에 기록된 형식들은 무슨 형식인지 잘 모릅니다. 다 잊혀져 있지만 어떤 한 곡조에 맞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 있어서 특징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리니까 이게 평행, 운을 맞추느라고 한 절에 두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면서 한 번을 말하고 또 강조하고 다른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거나 하면서 두 개가 거의 강조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라고 하는 감사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일들이 감사하는 일들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 감사를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앞부분에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이 부분들은 뭡니까?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부분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도 나온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그 영광에 돌리는 일들이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찬송받기 위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다르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1절 하반절이잖아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또 장치이기도 하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은혜 받고 가만 놔두면 그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면 그 은혜들이 더 새록새록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작은 은혜들을 어떻게 기억해가 그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 전에 숨겨져 있었던 그 감사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도 있었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마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들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나눔반에 감사 나눔 심화반이 있을 정도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감사하는 것들은 바로 전하는 것이요, 즐거워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들도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심이로다. 이 감사라는 말이 또 외우기도 쉬워요. 호두입니다. 호두라도 나이. 여러분 호두 나무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호두를 볼 때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기 바라고, 아니면 호두를 주머니에 집어다니고 다니다가 내가 감사를 해야지라고 하든지, 호두라도 나이, 호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뜻이거든요. 호두라는 말. 여기는 오두라고, 내가 감사한다라는 1인칭을 썼는데 모두 감사하자를 또 호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나 봤더니 3절, 4절에 그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수들을 물러갈 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사람을 원수로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사람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또 이 물질을 이용하고 있고, 또 여러 이 도구들을 이용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까지 대적하는 것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씀했지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서 쫓겨나갖고 땅에서 이제 분내어갖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고, 이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할 것이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떤 원수, 어떤 마귀, 어떤 귀신의 권세들, 이런 장난들, 이런 모든 부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두 굴복하고 모두 하고 하는 말씀을 딱 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의 송사를 변호하셨다. 그럼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셨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고발해서 누가 나를 불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 변호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라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송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승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우리를 심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호사, 판사가 정말 재판정에 서면은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판사가 2명이나 있어갖고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가끔 큐티에도 올리는 걸 보면은 이게 한 번 잘못한 사람이 또 와갖고 또 재판을 받을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울고 불고 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법조인은 인정사정 볼 게 아니라 법조문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봐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당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 허물과 연약함과 이 부족함에 대해서 다 치러주셨다.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외칠 때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어떤 권세와 어떤 이 세력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죽음조차도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들은 책망하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러니까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호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그 이름을 아예 기억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공의를 이미 이루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럼 기억에 사라지는 인생, 이건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 있다가 살아갔는데 아무 흔적도 없어요. 자손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 알았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예 흔적도 없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왔다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존재하다가 없어진
그냥 연약한 존재, 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서 가죽조차도 못 남긴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써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제일 허무할 때가 뭐냐면 10년, 20년을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남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허무하고 허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자녀들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도 못 내고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놀라운 의의 왕이었는데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타났다. 아마 히스기야는 하늘에서 통탄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끊어지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반드시 남는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힘들고 또 이 연약한 것들이 많이 아직도 보이지만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노래가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매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루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45년 만에 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들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심고 또 하나님의 눈물로 심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심고 있다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거두는 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뿌려놨더니 그것이 죽고 나서도 자라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저는 상급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낳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그가 기도한 한 열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기억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타나면서 그의 기도가 결국은 남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7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틀려져요.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앞에 1절부터 한 3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시작되다가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당신이라고 하는,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로 2인칭이 나옵니다. 2인칭. 당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2인칭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아예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영원히 앉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봐도 영원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셨지만 영원하신 분이시며 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8절에서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다. 이것도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한다고 그랬죠, 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심판자여, 8절에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랬죠. 흰 보좌가 있는데 흰 보좌 옆에는 많은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들에는 모든 인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옆에는 또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공의와 정직한 그것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생명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뭐예요?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서 이 요새라는 말은 두 가지 요새가 있어요. 어떤 산성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요. 이 요새는 망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쌓아갖고 높이 쌓아놓은 이런 요새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망대,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망대가 되어주셔서 환난 때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서는 가장 안전할 수가 있죠. 그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전한 그 망대에서 함께 있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데, 여기서 평행으로 또 얘기합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윤수 권사님이 힘들고 지칠 때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 다가올 때 정말 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갖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때 가장 좋은 응답은요, 환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말씀 중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중에 내가 확 다가오는 말씀을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환난 때, 압제당할 때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며 우리를 주님 의롭게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공의로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도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 그리고 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공의 가운데 서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